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주품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주품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그 긍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을 올려 하나님의 전을 흔드는 능력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믿음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들의 지난 삶에서 죄와 허물이 있음을 인지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지은 죄와 허물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멘.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도우시옵소서. 아멘. 또한 복음 전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습에 합력하여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더하는 실행에 복된 삶으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매해 여름 계획하고 진행하였던 여름 성리학교 등 학예 프로그램도 실시가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서 교회 학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한층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주님.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교역자와 교사들의 열심을 응원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고 응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한반도 평화정착의 모습이 주변 상황의 변모로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휘하셔서 주님. 이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종식되며 아멘. 남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하는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남북한 유정자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멘. 남북한 유정자들과 주변 관계 국가들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양보와 협력이 평화 정착의 결실로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저희 행복한 교회가 추구하는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재정 상황과 예배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하시고 아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적용하게 하시며 아멘.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 되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2020년 하반기를 맞아 코로나19로 그동안 여의치 않았던 교회 생활의 교제가 통신과 온라인 상으로 상호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부서와 조직들이 다시 한번 재반 계획 사항을 재정비하고 계획한 사항들의 진행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나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을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코로나19로 만남은 어려우나 전화로 문자로 한 영혼을 위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며 실천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위와 기승을 부리고 장마가 걱정되는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건과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파 치유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갈급한 영혼들이 해갈의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하게 하시고 아멘. 평안의 삶으로 도우사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평안이 저희들 가정에 가득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 가운데 또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와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6월 15일 날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한 결과를 기독 공부에 실어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쭉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들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그 부분을 나눌까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는 숫자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교회가 60% 정도 교인들이 출석을 하고 했다라고 그렇게 설문에 임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그 이후에 교회 재정 상태는 어떤가, 헌금 상태는 어떤가라는 그 설문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헌금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교회가 68.8%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헌금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교회가 30.1%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헌금이 더 많았다라고 응답한 교회는 1%입니다. 이런 보고와 통계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3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흐름이라면 올 연말까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이전과 이후에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률은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출석률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접속자, 유튜브에 접속하는 그 분들의 횟수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 교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주중에 전화 신방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소수가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어지면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오프라인 예배를 주일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속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헌금 부분은 어떤가라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헌금 부분을 이야기하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임해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달 마지막 주까지 올해 상반기를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한 결과 6월달까지 예산의 49.6%의 결산을 했습니다. 즉 6월달 마지막 주로 볼 때, 6월까지로 볼 때 우리 예산의 0.4%가 마이너스입니다. 전체 액수로 본다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연초에 퇴직을 하시면서 1,5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11조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교회 재정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첫째 주와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저희들이 곧 예배가 회복될 거라 생각해서 헌금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헌금을 하지를 않았죠. 그러다 이것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 운영상 온라인으로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헌금이 진행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다른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을 동시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온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중에는 주중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헌금해 주시는 분도 요즘도 매주마다 몇 분씩이 계시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예산에 거의 도달했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면에서 보면 6월달 들어서는 한번 우려할 만큼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6월달 헌금의 내용 가운데 한 2주 정도의 헌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하반기에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려할 만큼의 그러한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역자들이 주일날 여기에 10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와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특별하다. 참 특별한 우리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아니, 특별하지 않다. 우리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우리 또한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소홀히 할 수가 있고 조금만 게을러지면 세속적이 될 수가 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다. 더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화곡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을 때 이사장님께서, 홍신재단의 이사장님께서 교회가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니 사용 시설비를 받지를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학교 당국자들에게,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1, 4분기에 임대료를, 사용료를 내지를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우리 이진석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작년 가을 노예 때 받고 저와 함께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2020년도에 같이 목회를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유학을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사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광일 전사님이 준전임으로 청빙이 됐습니다. 그런 교역자 변동 속에서 사례금에 대한 조금의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삼부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가 대학으로 강의를 또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작년 연말에 사임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후임자를 청빙하기로 전체 과정 절차를 밟았고 반주자는 결정이 되어졌고 지휘자는 한 분을 성가대원들과 만나서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까지 결정이 된 상태 속에서 코로나가 와서 그 결정이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이 지급이 되지를 않아 그것이 모아졌습니다. 2부 반주자가 코로나가 오면서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고 내려가면서 사임을 해서 그 부분도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학교와 성가대, 사실은 교회학교와 성가대가 사용하는 그 교회 재정은 일부입니다. 근데 아무튼 전체를 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진 것, 지급이 되지 않은 것,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모아져서 지금 우리 교회 재정에 6월 말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모여져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여태까지 16년 동안 교회가 진행되면서 마이너스 된 적은 한두 번이 있어도 이처럼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목회자인 제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돈이 쌓여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만큼이 모아져 있는데 이것 가운데 일부인 1,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곳에 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헌금을 한 보람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지난주에 우리 노회 안에 개척교회들이 많은데 10명 미만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20명 미만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500만 원을 노회에다가 보내서 어려운 교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보냈습니다. 500만 원은 강서구 복지과로 보내서 강서구에 있는 동 가운데 어려운 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송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처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개중에는 화곡고등학교 강당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건물을 빌려서 그래서라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살펴보았는데 불가능하고,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우리 어른들이 함께 1부, 2부 예배는 그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11시에 교회 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한 화곡고등학교 강당 시설만한 그러한 건물의 공간을 빌려야만이 가능한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공간의 어떤 방역 수칙 때문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임대해서 빌려 사용한다고 한다면 주일 하루를 쓰고 평일날은 그래도 그렇게 비워둬야 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 속에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힘들지만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더 집중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올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헌금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교회 운영을 하고 연말에 그 금액이 얼마가 남았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다 모아져 연말에 하나님 안에서 선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헌금이 정성껏 드려지는 헌금이 잘 사용되어지며 그것이 모아지면 그 모아지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쓰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모습,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당을 짓지 않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며 16년 동안 걸어온 이 길이 더 뚜렷해지는, 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 되어지는 소중한 시간,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은 그 유명한 아굴의 그 기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 그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라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며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영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 이후에 물질과 관련된 기도를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여러분,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소유한 것의 결과는 누구에 의해 나타나냐 하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소유의 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소유의 결과가, 내용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헛된 꿈을 가지고 이 소유를 가지고 사용하면 그 결과는 헛된 것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거짓이 없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소유를 대하면 그 결과는 선한 결과가 나와요. 이것이 아굴의 기도의 첫 번째 중심의 내용이 아닌가.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먹고 살 만큼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 양이 적당한 양으로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기도를 읽어보면,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해 갖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부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욕보일까, 하나님을 떠날까, 멀리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너무 많이 넘쳐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을 떠는 교회가 되는 것도 원치 않고,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고 너무 가난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쩔쩔매는 그런 모습 되지 않고, 남으면
남는 것을 가지고 부족하면 조금 부족한 대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굴의 기도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진행해 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을 말할 때 5가지 조건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조금 떨어지는 용모. 세 번째,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연설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이 플라톤의 행복론을 보면서요,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요. 플라톤이 행복 조건을 5가지 말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거예요. 꽉 차면 감사를 모른다. 삶의 부족함을 알 때 인생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일터 속에서 약함을, 부족함을 느끼면 그것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며 그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굴과 같은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언행을 일치하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인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져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현장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기억해 주옵소서. 언행을 일치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인 것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했던 말이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져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이 모여있는 가정, 어떤 이는 직장, 그 예배하는 초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과 행동이 하나로 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넘치게 주시면 넘침에 주신 것을 가지고 더 어려운 이웃들과 많이 나누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을 가지고 세워나가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기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 속에 또 이 나라 곳곳에 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집중해서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큐티 영상 지금도 매일 아침 6시면 우리 박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에 성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갖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 큐티를 만들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삶을 세우는 경건의 훈련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으면 남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모질라면 모질라는 대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것인데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장학금, 이제 전반기 상반기가 1학기가 마쳐졌죠. 여러분들이 항상 했던 것처럼 교육위원회로 장학위원회로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고 위원들은 잘 또 그 선정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순분 집사님이 방화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저희 교회가 마스크를 500장을 구입해서 그래도 몇 장씩이라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떡을 하나 마련해서 같이 구역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만나지를 못할 때 서로 따뜻한 교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강서구 복지과로 500만 원, 그리고 노예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노예 총무님이 송금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원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여튼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줌을 통해서 지금 조직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장, 구역장님들이 줌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역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이번 주는 남녀선교회 회장, 연합회 회장들과 줌을 통해서 한번 또 그러한 남녀선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의 눈을 보고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더 큰 모습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거친 세상에서도 아굴과 같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